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교회에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보이시죠? 우리는 나는 몸 뿅뿅뿅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세 자짜리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 보면 다섯 자가 있는데 누가 한 이야기인지 세자 한번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예? 전 필수냐? 아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서 예. 누가 하셨냐면 요한 웨슬리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돈과 관련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성도님의 삶에서 돈에 대한 실수와 성공 중에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셨는지요? 오늘은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에 매우 의미 있는 재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청지기가 되려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가져와 주님의 발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이 영역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인생에서 돈에 대한 저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때 하나님은 저에게 돈과 소유물에 대한 성경적 강력한 성공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저는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재정 원리를 사용해서 1년 만에 10만 불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증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유치원 때 부모님께서 교회에 갈 때 100원의 헌금을 낼 수 있게 매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점점 헌금 배달을 잘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장난감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교회 옆에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100원짜리를 사지 않고 양심이 있으니까 50원짜리 반을 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구입했습니다. 이때는 CCTV가 없었죠. 하지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은 저의 친누나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눈 감아줬을까요? 바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발각될 때 저도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제 실수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헌금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알려줬으면 조금 더
발전된 저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혼내지도 않고 되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옆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문방구, 그때 문방구라고 했는데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코 묻은 돈을 이제 다 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뽑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복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100원을 내면 한 장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필, 볼펜, 샤프, 공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등은 그 당시에 그래서 사기 어려웠던 라디오였습니다. 적은 돈으로, 근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 드디어 라디오를 뽑는 그런 영광스러운 뽑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런 식으로의 삶을 살면 어렸을 마음에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돈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물건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돈을 쓰긴 했지만 저축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없었고 저의 삶에 그렇게 큰 차이가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또한 대학 때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릴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제가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께 받은 그 유학비, 생활비를 어떻게 했냐면 제 재정의 목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의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중국에서 남들은 자전거를 탈 때 저는 뭐를 타고 싶었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촬영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와 캠코더를 사기를 바랬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꽤 비싸 보입니다. 이게 한 달, 2달 모아서 되지 않는 고가의 것들을 구입하면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돈에 쪼들려서 살았습니다. 좋은 장비는 들고 다니지만 먹는 것은 부실하게 다녔고 이 배고픔을 한인교회에서 저도 채우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니는 동안 저는 전도 교육을 받았지만 또한 이곳에서도 재정에 대한 아무 충고나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조금씩 변화가 됐고 다 아시는 그 티벳에서 라사에서 선교사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돈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또 혼자 생활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양육비가 더 추가된 것이죠. 이럴 때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재정교육을 받지 않은 저에게는 가정의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사야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야 됩니다. 그때 어떤 카드가 있죠? 믿음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로 먼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달 결제 날이 되면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때로는 난 열심히 이 카드를 써줬는데 내가 좀 못 갚는다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체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역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메꾸고 채우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절에 교회 집사님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해주면 많이 나오겠죠?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뽑기처럼 100원을 넣으면 10,000원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넣으면 더 많은 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믿어졌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분을 한 번 본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저희 부모님과 저도 함께 봤던 분입니다. 그분은 강남의 S증권 회사의 또한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걸 듣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또한 설득된 부모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현금은 없었으니까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저희 집 대출로 달러로 치면 20만 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쉽게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0만 불을 의심 없이 그분의 통장에게 송금해 줬습니다. 전혀 의심 없이 송금했습니다. 보내주고 어떤 상상을 저와 가족에서 했냐면 20만이 200만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후에 받은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결론은 아시죠? 그 계획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성도들도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삶을 망가졌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를 올 수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선물해 준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 가격이 자그마치 20만 불짜리 넥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과 만난 적이 없고요. 만날 수가 없고 숨어 계셔서 저희들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재정 훈련 없이 몇 배로 늘려준다는 그 말에 유혹이 되어 저와 부모님은 20만 불의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빚쟁이가 됐지만 선교사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는데도 여전히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돈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선교 훈련을 또한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는 가운데도 이런 교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선교의 사역을 했고, 또한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키르기스탄에서 비자의 문제로 전세기를 타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재정 문제에 빠졌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저는 강원도 태백의 산골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산골에서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땅이 넓으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라는 많은 사업들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천천히 갚을 수도 있으니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건설회사의 말을 믿고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판넬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집 뒤에 예전에는 여기서 오미자도 하고요. 고추도 심고 했던 자리를 이제 태양광 발전소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짓고 나면 뭐가 발생하죠?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10만 달러의 가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저희는 채무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부부는 재정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결심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의 안정감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것을 들었고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사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정학교 가면 돈을 버는 방법이나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하는 동안에 안식년을 위해서 7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매달 100불씩 모아서 한 10만 달러의 자금이 안식년을 위한 자금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재산의 전체였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부모님도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10만 달러의 빚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0,000달러가 들어와도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마저 헌금하라고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듣기 싫었고 미루고 여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되게 힘들죠. 이 말씀이 계속 들을 때 어떤 상황을 봐도 어떤 모습을 봐도 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기도한 후 우리는 10,000달러를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하는 게 어떤 한 부자에게 헌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들에게 이 10,000달러가 왜 필요할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고,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뼛속 깊이 심을 수 있다고 그 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또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정교육을 통해 배운 것은 대출은 부채의 힘으로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빚 때문에 선교지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저희 가족은 채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빚 갚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고요.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외국 돈, 그리고 정말 동전까지, 그리고 결혼까지 팔았습니다. 집에 있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받은 모든 은과 금 품목을 다 팔아서 빚을 갚기 시작했고, 갖고 있던 보험도 일부 약정을 취소하고 갖고 있는 상품권과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꾸고, 어쩌면 심지어 얼마 돈이 안 될 것 같은 책들도 팔았습니다. 또한 과수원에서, 시골이기 때문에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사다가 또 떼다가 팔았고, 태백산에 있는 도토리가 보이시죠? 그 도토리를 주워서 갈아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최선의 하나를 찾아서 했습니다. 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돈을 대표에게, 태양광 설치회사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대출을 받으라는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을, 그리고 빚 갚기를 매달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가계부는 가정에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될 것을 기록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저희 재정학교에서 배운 것은 믿음의 예산안입니다. 지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와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한 예산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믿음의 예산을 시작한 후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반경 5km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OK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저희는 이 구제 사역을 했고요. 키르기스탄에서도 했고 또한 한국에서도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가정 가운데 가정의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2020년 그 날짜도 기억이 납니다. 12월 12일에 강릉에 있는 남대천 대교에서부터 구제 사역을 시작해서 키르키즈 그 다음에 서울 미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노력을 저희에게 했고, 또한 청계천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백사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저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없었지만 저에게 배정된 신앙의 예산에 따라서 그들 빚 갚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건보다 음식보다 저희 가정은 맥도날드 카드 $10 기프트카드를 사서 그것을 만나는 노숙인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그 카드를 준 분하고 맥도날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왜 저분이 인사하나 했더니 생각해보니 제가 드렸던 그것을 그분은 기억을 하셨고, 또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통해서 꾸준히 그 사역을 하고 있고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은 놀랍게도 재정의 파이프라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 오래 걸려서 절대 받지 못했던 돈도 입금이 되었고, 정말 오랜만에 8년 만에 대학을 같이 다닌 한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또한 그 사모님을 통해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빚의 갚기의 시작은 빚의 1%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모아서 최선을 다했던 돈이 120만 원, 1,000불 정도 되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매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은 돈을 그 태양광 대표에게 송금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장인 어른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금을,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 돈을 저희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빚을 갚기 시작한 40일 만에 4만 5천 불을 갚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 수입이 없는 무일푼 선교사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시는 부모님께서 축복을 받으셨고 그 축복을 저희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재정의 축복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상사와 직장의 동료 사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재정 훈련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속에 살면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7인승 사륜차를 달라고 저희 가족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가운데 빚 갚는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먼저 작은 소형 수용차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7인승 쉐보레 올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재정학교의 수업을 마치면서 시작하면서 깨어드렸던 향유 옥합에 드렸던 만불을 다시 어떤 중국에 계셨던 사업가로부터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또한 성령을 받았고 선교사 부름을 받고 7년 동안 공부하면서 결혼까지 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의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이
중국에서 나오도록 기도하였는데 중국 사업가를 통해서 미국 갈 재정이 다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재정은 학교를 졸업한 후 한 가지 저희 가족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마을의 유지로서 마을의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1950년 무슨 연도인지 아시죠? 6.25 전쟁 때입니다. 이때 국군들이 그 마을에 찾아와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적지까지 어렵지만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렇게 그 길을 알려준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대로 빚갚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때 전쟁 당시 70여 년 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도와준 것을 특별 임무에 대한 보상금이 유족인 저희 아버지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거의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보상의 전체 금액은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0,000를 헌금한 것은 하나님의 재물의 주인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돈의 유혹을 받아왔으며 돈은 나의 주인이자 안정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돈과 돈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돈을 믿고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노예로 대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꼈던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모았던 카메라와 그 캠코더를 이제는 떠나보낼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는 가운데는 저에게는 사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치스러운 물건을 또한 다른 교회에 팬데믹을 위해서 중계 방송을 위해서 그 장비를 또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진기는 또 창업을 하시는 분에게 전달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점점 돈의 유혹에서 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기보다는 보낼 줄 아는 청지기의 삶을 저에게 배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청지기에는 많은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용카드가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품을 하나씩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다양한 형태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밭을 보니 새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2대를 받아보니 제 자동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팬데믹으로 나와 있을 때 키르기즈에서 탔던 그 차도 다른 성도에게 그렇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급의 흐름을 알게 해주셨고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할 때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통과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의 통로입니다. 한번 얼굴 보시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의 통로입니다.
과거의 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고 저에게는 아주 관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빚을 지고 있었고 그것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되면서 돈의 유혹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움켜잡았던 것을 움켜잡으려 하는 분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신구약의 3,000번이 넘는 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 없을지라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배가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충성스러운 재정의 삶을 산다면 그들은 배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인 성경적 재정 교육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재정 교육은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재정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과 소유자이자 공급자이심을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적인 재정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동안에도 돈의 유혹에 빠진 빚진 자의 삶으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한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여러분이 충실한 청지기로서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원칙대로 사용하여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을 일상 삶의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여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빚진 자가 되어 채주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 베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인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이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돈의 유혹은 예수 사랑으로 주는 나눔으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